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 정말로 음성을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잘 순종을 했고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바울의 글이 많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바울이 전하는 그런 편지와 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다양하겠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신자를 대상으로 두고 계속 묵상을 했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전파를 듣고 교회로 세워졌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를 계속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 그때 들었을 때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자세를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무 충만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너무 부족하기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기도를 하다가 나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이거는 비난의 말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그런 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계속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감사의 눈물 아니면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울어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나올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아주 그런 모습은 너무나 평범한데 또 한편으로는 나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할 때는 이미 그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런 경건의 능력, 그거는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어떤 잣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고 복음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정말 내 인생에게 있는가? 늘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구절이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너무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각도,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알아들었으니까 조금 복음으로부터 나와져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채워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항상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뭔가를 계속 듣고 있지만 마침내 지식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 바울이 경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줄 어떤 그런 기준이기 이전에 나는 어떠신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전도를 하면, 선교를 하면, 통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성경이 이것을 경고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런 항상 뭔가를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전 세계가 이렇다고 봤을 때는 진짜 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느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는 야고보가 계속 이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읽어봤을 때는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교회에 속해 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못 받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계속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느냐? 사실 이 모든 것을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 육신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고 육신 때문에 그런 기준을 대고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모습을 보고 간음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에 실제로 간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모습이 채워져야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조차가 한편의 간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99%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100%를 원하시고,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계속 정욕을, 육신을, 세상을 따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정말로 이런 능력을 주시면, 이런 달란트나 이런 재력을 주시면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것을 채워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축복 아니면 그런 좋은 상황이 또 하나님과 함께한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분노를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최근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 부끄러워서, 교회에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본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조금 떠났다. 지금 마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거를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냐. 코로나의 사태도 이렇게 심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정력을 위해 이렇게 구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많은 육신적인 상황이 괜찮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많은 것을 실제로 구하고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정욕, 이런 육신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사실 앞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통, 어떤 종교의 전통을 가졌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의롭다 여김을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 바리새인은 사실 가지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져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고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조도 하고 실제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율법도 아무래도 이 세리보다도 더 알았을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세리의 마음보다는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이런 많은 증거물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증거물이 있으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필요한 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열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를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을 그리고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얘기를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부자 이렇게 관원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자 청년을 만나고 나서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을 때 제자들은 질문을 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미나 이렇게 아비나 그런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도 천국에 그런 상급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드디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그런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런 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것을 구함으로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계속 구하고 그것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무감각,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안 되는 신앙생활이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정말로 하나밖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문제는 정말 지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도 이런 그런 이면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복음밖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으면,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안 나와지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많은 열매, 나 스스로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복음을 가졌다는 그런 증거로 구하는 많은 것들보다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요구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이건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구약에도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속 많은 그림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문화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다는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킨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진리에 나의 목숨을 걸기를 원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믿음에는 이렇게 덕,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경건,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왜 이거를 하는 건지, 어느 순간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를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을 때,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을 때 나와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당연히 나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에 그런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모든 것이
구해지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가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미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나는 이미 믿으니까, 그리스도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이 귀에 들어오고 말로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에 가 있는 것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바울은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 복음을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면, 내가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하면,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생명도 나에게로부터 저절로 이렇게 나와진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당하는 그런 이유는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다. 너희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팀들도 계속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겠지만, 이것들의 결국, 이것들의 방향,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아니면 더 도덕적인, 더 사회에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필요한 건데,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이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조금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바울에게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었고, 그런 유대인의 전통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깊이도 있었고, 심지어 바울이 그런 서신서를 쓸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나는 알고 싶은 게 없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게 갔을 때는 어떤 지혜와 말의 아름다움, 엄청나게 고상한 그런 설교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주 떠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임했는데,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나중에 5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묵상하면 정말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복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결코 한번 이렇게 숙지를 했다고 이렇게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그분이,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승천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이 모든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긍휼함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망, 개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다 사라지고 나의 흑암도 다 사라지고 그분의 빛으로 채워질 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그분에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그리스도의 낯에 정말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는 부족함이 없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허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너무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요구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아버지께로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고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저희도 이렇게 너무 좋고 주님도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 안 하니까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좀 힘듭니다. 지금은 조금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능력을 보여주시고 조금 응답을 보여주시면 제가 잘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가 많고 마음 구석에 그런 신앙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생각할 만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함께 했는데 나를 모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이걸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셨고, 이걸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셨고, 이걸로 매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매일 함께 그렇게 하시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도 아직 정말로 그 예수님의 무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하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조금 더 크시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그런 길, 문 역할을 해주시는, 안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갈 수 있고, 그분이 좁은 문이고, 그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전 인류를 위한 답을 주시고, 지금도 그런 육신의 어떤 부활체를 입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그분인데, 고작 조금 구원을 주시는 분, 조금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기도가 너무나 이해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계속 그 에베소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울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저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생각했을 때도 뭐가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고, 혹 다른 많은 부분들이 준비될지라도,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고 많은 것들이 채워질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만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그런 빗나간 요구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나 정말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또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긍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교만하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응답을,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집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 위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당대 세계 복음화의 제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